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교만을 덮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언제나 바깥에서만 봅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언제나 바깥에서만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방식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종종 두통에 시달립니다. 저는 두통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사실 그 고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많이 아파? 약 먹었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가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는 몰라.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만든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두통을 대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배우자의 마음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친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은 들어야 하고 물어야 하고 기다려야 조금씩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기억이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으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루가 있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큰 겸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내 아픔은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 마음에 왜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사정은 직접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은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한계는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 내 입장에서 옳아 보여도 저 사람의 삶 전체를 설명하지 못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죠.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마음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성경에서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말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보면 하박국 2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대답을 들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하박국의 흐름을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기가 살던 유대 사회에 가득한 이 폭력과 불의를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죠. 그런데 그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박국은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다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침묵 끝에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박국 또한 힘들었던 것이죠. 하박국이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악한 거 아닙니까? 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하박국서 2장의 중요한 요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바벨론의 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셨죠.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나올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눈에는요, 바벨론의 폭력과 탐욕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다. 이 교만함이 하박국의 행동을 일으켰다. 바벨론의 행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교만하다라고 정의하신 후에 6절부터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만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이야기가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교만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교만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교만과 이것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을까? 교만과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사람을 이용하는 것과 교만은 어떤 관계일까? 안전을 원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교만인 것일까? 더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지 아니하시고 교만과 믿음을 대조하셨다는 것이 4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산다. 이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만과 대조를 이루고는 겸손을 이야기할 줄 아셨는데 교만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왜 교만의 반대편이 겸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신 이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의 관계와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왜곡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 본 교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교만의 실체를 드러내죠.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의 욕심을 스올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몇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욕심을 계속 넓힌다, 족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같은 뜻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이미 강한데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 힘에 미치는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거를 탐욕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만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나라를 자기 아래 두게 되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이 줄어들게 되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게 되면 더 넓은 영역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벨론이 원했던 것은요,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자기 손에 넣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위협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를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교만으로 보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 이런 바벨론의 교만은요, 강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미래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증폭된 상태,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시죠? 계속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그 사실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조용한 반드시가 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반드시 내가 생각되는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이 반드시가 붙기 시작하면 소망은 점점 통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열심히 하는 것 책임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내 뜻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놔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 통제의 영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못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까지 내 손으로 쥐려고 하는 마음, 그 순간 책임과 통제는 흐려져서 책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통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통제는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까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까지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통제에 가까운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래의 결과를 내 뜻대로 붙들려고 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붙들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오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결과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 사람의 사정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지고, 그 사람의 아픔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 나라의 안전이 중요하자 다른 민족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기 성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다른 사람의 피는 매우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커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교만의 결과인 것이죠. 교만은 이런 관계 속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결과가 너무 중요해지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이 사람이 빠지면 내 일이 어떻게 되지? 이 소실이 먼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보다 기능을 먼저 보이는 상태, 벌써 내 마음에 내 미래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이의 미래가 내 마음에서 너무나 커지게 되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아이의 말이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멈추면 안 돼.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불안이 섞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만은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책임감 속에 통제가 섞여 있고 사랑 속에 불안이 섞여 있으며 좋은 비전 속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만을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동료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배우자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비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을 비전을 채워주는 도구로 볼 수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이루시는 동안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훨씬 더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있죠. 결과보다 어떤 마음과 동기로 했는지를 먼저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악한 행동으로 날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한 뒤에도 사람의 반응까지 움직이고 싶어하고 미래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놓일까? 솔직하게 이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교만의 문제를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교만의 문제는요, 신뢰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가? 그 부분에 의심하기 때문에 내 결과를, 내 미래의 안전을 내가 획득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교만이 흐려지는데, 대부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요, 신뢰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또한 신뢰의 문제와 겸손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중요합니다. 근데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면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겠죠.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이미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겸손해진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 아니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만이 생겨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말하면서 종종 잘 될 거야, 내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것을 더욱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겸손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이것을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대만의 칭화대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의 밤과 예배를 소개하는 이 전단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낯선 곳이고 언어도 달랐죠. 솔직히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될까? 한 명이라도 올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고 누가 멈춰설까? 우리 얘기를 들어줄까? 교회 주변에서도 이 한국인의 밤에 대한 이야기, 어린이 캠프를 전단지를 막 나눠줬어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딱 금요일 날 맨 처음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준비해야지. 저는 로제 떡볶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아이 3명이 오는 겁니다. 청소년 3명이었어요. 그리고 인도 청년 2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듣고 선교사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결과를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오늘 건넨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했구나. 내 영역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판단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마음이 느꼈죠. 나는 설교할 책임이 있어.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주권은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주역 같은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역이야. 저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맺은 열매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고 구속한 주를 보는 것이 겸손인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스스로 일으킬 수 없겠죠. 근데 정말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내 성공을 증명하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생겨날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조금 더 겸손해야지 마음 먹는 데 있지 않고 나보다 크신 분을 느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드립니까? 주중에 개인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만 교만에서 흐려지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처음에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악이 커 보였고 바벨론의 힘이 커 보였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계속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이 잠잠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신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 하박국의 마음에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파수꾼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주 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해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이 계시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크기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에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주실 때 잠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되 하나님의 일까지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책임을 다한 뒤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조용히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다는 것은요, 결과 또한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지 않으려고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리기도 하고요, 사는 것으로 행복하려 하고요,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를 빠져들기도 하고요.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게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낮아지거나 스스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야. 겸손도 똑같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나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마음속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인 것인지, 나의 교만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와 엮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